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음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지금 목감기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왜 죽느냐? 뭐 나이가 들어 죽는다라고 뭐 말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네, 죽으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죽기 전에 일생 동안 했던 그 일들이 무엇이 되겠냔 말이에요. 네, 결국 그렇다면 일생 동안 한 그 일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했던 수고들, 헌신들, 많은 일들이 그게 이제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일생 동안 했는데 그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것들을 업적들 쌓았고 했는데
결국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그 인생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헛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을 만들고 업적들을 많이 쌓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일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반드시 누구나 죽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내가 살아놓고도 헛된 또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겠냐.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부인할지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1절 말씀에도 이제 헛되지 않은 줄 이렇게 말씀하지만 헛된 헛수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디 있었냐? 감옥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 바로가 꾼 꿈을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요셉을 두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전달할 때 뭐라고 말했냐?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답으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 일이 중심에 누가 있냐? 요셉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었냐?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어디에 있는 다윗? 목동으로 있는 다윗. 목동이면 아무도 취급하지도 않고 뭐 같이 이렇게 가치 있게 보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동으로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 목동으로 있는 다윗을 그때 선택하세요. 자기 백성을 맡길 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택했냐?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에게 있냐? 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저 다윗에게. 또 그 목동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그때 골리앗을 탁 쳐들어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누가 꺾어요? 목동 다윗이.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냐? 그들은 누구냐? 복음 가진 자기 때문이에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복음 가진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누굴까요? 그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최고 부자에게 관심 없으세요. 그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최고 과학자, 능력이 많은 사람 별로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세상에서 최고 미녀에게 별로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시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말씀처럼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택하신 자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자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 그 자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 이 신앙 고백을 한 자가 진짜로 축복받은 자요,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관심 있는 자요,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저번 주 1장의 말씀을 봤고요, 2장의 말씀 가지고 오늘 기쁨의 사역,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확인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본 것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큰 고난과 곤욕을 당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했잖아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매도 맞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게 되고,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어도 핍박과 환난을 또 바울과 그 팀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밤에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데리고 와서 그 복음 전하는 바울 팀을 내놔라. 그때 이제 숨어서 밤에 그 불량배들을 피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은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이요, 많은 능력도 있고 이미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미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요. 어떻게 보면 계속 당해요. 가는 지역마다 알면서도 당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요? 바울이 미쳐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 감옥에 있는 와중에 베스도라는 이제 각하를 만나면서 베스도가 그런 말을 해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듣던 베스도 각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학문 때문에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바울이 미친 겁니다. 미쳐서 핍박도 일부러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하는 겁니까?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19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해서 실제로 이제 에베소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중간에 각 지역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언을 해요. 베드로 사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습니다. 예언을 한다니까요. 예언을 하는데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 이제 바울이 했던 고백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잖아요. 바울이 미친 겁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바울을 돌로다가 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다가 이제 던지거든요. 근데 또 시간 지나서 보니까 바울이 깨어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그 밤에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바울이 미친 겁니까? 자기를 돌을 쳐서 죽였던 사람들이 있는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니면 바울이 IQ가 낮은 겁니까? 바울이 본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니라. 바울은요, 우리 자신과 많은 사람에게 임하는 진노와 재앙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그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서 저주와 고통과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실제로 봤어요.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 속이는 자, 거짓.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아도요, 그 인생이 사단에게 잡혀서 종로로 가는,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 참된 것을 쫓아서 참된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 아니에요. 일평생 속고 살며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진노와 재앙을 바울은 받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지옥의 배경이 뭐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 행복을 찾지만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수고를 하고 행복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행복할 수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요 진노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봤습니다. 구원을 아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모든 재앙과 흑암과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바울처럼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흑암과 재앙과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없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단과 지옥과 이 저주를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 이름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아는 순간부터 응답은 오게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냐? 문제가 오거든요.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그 문제는 저주가 되고 재앙이 돼요.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막을 수가 있냐? 없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따라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모든 사람이 놓여져 있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를,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와도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왜? 반석. 문제 재앙이 와도 그것 때문에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울은요, 이 복음만이 재앙을 막을 것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과 환난이 있는 줄 알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을 증거한 겁니다. 또한 로마가 지금 전 세계 우상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강대국이 뭐하냐? 침략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약한 나라들을 들어가서 많은 약한 자들을 잡고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또 강대국의 많은 우상 문화들을 그들에게 전파하고, 그 흑암 문화들로 또 문제 올 수밖에 없게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 일을 지금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단이 어마어마한 문화를 가지고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그 일을 바울이 받고, 이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받던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환난이 와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래서 오늘 또 2절, 아까 읽었지만 2절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무엇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 많은 싸움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만이 임한 재앙, 그리고 앞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전에 자신이 이건 모르고 살았잖아요. 핍박자로. 원래 바울이 핍박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신의 영적 문제 속에서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 이 복음 모르니까 자기의 의를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열심 가지고 노력하던 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핍박자로 살다가 바울이 지금은 핍박이 와도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왜 사람들이 핍박하는지 그 이유까지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핍박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핍박의 이유도 알고.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핍박자가 있었지만 싸우지 않더라고요. 왜? 아니까. 그들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핍박하는 이유까지도 알고 늘 기도했잖아요. 바울의 소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기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두고 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저들이 지금 하는 거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핍박자를 핍박하고. 바울은 아니까, 실제로 봤으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고 살리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이 본문 말씀은요,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자기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그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 5절에서 5절부터 봐도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나. 또한 우리가 너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고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주기를 기뻐하고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수고 애쓴 것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바울이 이러한 많은 수고들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잖아요. 왜 기록했을까요? 자기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들에게 했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다. 내가 너희를 아이 대하듯이 자녀 대하듯이 이러한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이런 사역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걸 기록을 했을까요? 자기가 이런 수고를 했으니까 좀 기억해달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너희들이 조금 내가 수고한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걸 기록했을까요? 다시 조금 보면요 마땅히 그렇잖아요. 바울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은 그러니까 마땅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고 8절에도 보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 그렇게 사역을 했고요. 9절에도 보면 너에게 아무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완전 헌신했잖아요. 왜 바울은 이런 수고를 했을까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무언가를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은요, 무엇을 남기는 삶이에요. 무엇을 하는 삶은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험을 쌓고 뭐 좋은 곳에 여행을 가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요. 무엇을 하기 위한 삶. 그러나 바울의 삶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 하는 거 거기에 맞추지 않았어요. 뭐에 초점이 맞춰졌냐? 오늘 7절 8절 말씀처럼 바울의 사역은요 무엇을 남기는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신의 권위도 주장하지 않고 목숨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무슨 얘기냐? 바울이 자기가 수고한 거 그거 기록한 게 아니에요. 10절에 왜 기록했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서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소문을 듣고 그 지역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왜 편지를 쓰냐? 내가 없어도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수고를 했는지 알지 않냐? 그거 기억하지 않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 기억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내가 없이도 내가 했던 그 일 흔들리지 않고
핍박과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냐? 제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요? 증인. 바울이 한 사역을 본 그 증인. 어떤 제자요? 복음의 제자. 바울이 없이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증인이야. 내게로부터 본 바 그거 행하라. 그 얘기예요. 복음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복음 운동을 지속하라. 13절 14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 팀에게 들은 바, 나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데 바울에게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붙잡고 현장에 있더니 그 말씀이 사실로 역사함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실제로 있는 거예요.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정확한 복음이 들어간 그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그 교회에 복음 받았으니까 당연하게 고난도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어요. 그것을 두고 복음의 제자로 말씀을 따라 복음 운동을 지속해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너에게 그 많은 일들을 했는지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너희도 봤으니까 그런 헌신들을 하고 그런 수고 속에서 복음 운동을 지속해라. 너희가 본 거 그거 그대로 행해. 그 제자 사역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모든 수고는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그 수고입니다. 바울의 제자 사역은요 지금도 편지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제자 사역을 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제자의 모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이제 사실들이 있습니다. 뭐 어제도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자기의 친 아들은 아니지만 결혼한 이제 아내가 데려온 아이를 폭행으로다가 이제 죽이는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심심치 않게 이제 뉴스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뭐냐? 부모가 아이를 방치해서 죽이거나 폭력을 행해서 죽이거나 친자식일지라도. 전에 보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자기들 이제 시간 보낸다고 애들 내비두고 몇 시간 동안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애가 죽어 있고 이제 그런 뉴스들이 지금 많이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일들을 또 저희가 소식을 통해서 듣잖아요. 뭐 가깝게는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뭐 치매 걸린 이제 부모님 이렇게 놓고 오기도 하고 다른 지역에 여행 간다고 해서 갔다가 놓고 오기도 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물론 사단의 역사죠. 근데 왜 그러냐? 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제자. 그러니까 나의 제자 말고 나의 제자 말고 나 제자. 부모도 나 제자이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 속에서 아이들도 자기한테 방해가 되고 나한테 뭔가 맞지 않다. 그러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자녀도 죽여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나 제자예요. 나 제자.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헌신을 했어도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 그러니까 자신이 왜 부모의 삶을 책임지냐?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세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후대를 나 제자로 만들고 있어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은 전달하지 않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마저도 복음은 말하지 않고 물질, 선곡, 응답을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왜? 물질, 성공 그거 말하다가 결국 그게 나 중심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남냐? 나라는 것이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나중에 뭘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오직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의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오직의 복음이 각인된 제자를 남겨야 합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많은 수고를 하고 나 제자를 남기는 헛된 인생을 살면 안 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헛된 사역하지 않고 진짜 복음의 제자를 남기는 그 사역을 했잖아요. 나 제자가 누구냐? 물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자. 나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사는 자. 나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방향과 상관없이 사는 자.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사는 자가 나 제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응답은 뭐냐? 복음으로 치유된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진짜 우리의 응답은 뭐냐? 다민족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뭡니까? 렘넌트 제자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30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저와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이번 앞으로 이제 8월에 있을 WRC를 두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게 뭐냐면 헌신팀, 다른 말로 봉사팀, 그리고 서밋팀, 인턴십팀 이거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집회, 모든 훈련이 있을 때 그 전에 봉사팀, 헌신팀, 서밋팀, 인턴십팀을 찾아 세우라. 이것이 없이 하는 집회는 헛수고 하는 거다 라고 할 만큼 이런 팀들을 찾아 세우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9절에 보니까요, 너희 형제라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라. 이 말씀처럼 자신의 것을 가지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과 전문성을 갖춘 서밋들이 한 팀으로 세워져야 되고요. 또 렘넌트들을 인턴십 할 수 있는 그 팀이 준비되고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만 그 운동은 RUTC 운동으로 지속된 운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요. 앞으로 계속 지속되는 응답으로, 계속되어지는 응답으로 지속이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복음 운동을 남기는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왜 기쁨의 사역이냐? 오늘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로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역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왜 기쁨의 사역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의 사역은 기쁨의 사역인데 왜 기쁨의 사역이냐? 기쁨의 제자, 기쁨인 제자를 남기는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17절에서 우리 20절 같이 읽을까요? 17절부터 오늘 2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제자가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복음이 각인된 그 제자가 진짜 기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겨질 그 제자, 복음의 제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키워지는 복음의 렘넌트들, 자녀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제자를 키우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는 이 사역만 하다가 헌신만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하나도 못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의 사역은,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실패한 삶입니까? 가치 없는 삶입니까? 진짜 삶은요,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남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에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방향을, 내 인생의 목적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인생,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남기는 삶. 많은 사람들이요, 맞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헛된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인생을 소모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 저희가 우리 한 2달 전에 강단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 전도자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나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서 너희는 청년의 때, 청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조금이면 어려서, 나이가 어릴 때, 늙어서 깨닫지 말고 청년의 때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목표를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제자를 남기는 그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진짜 기쁨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기쁨의 사역입니다. 바울이요, 세계복음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기쁨인 제자들이 증인으로, 복음의 제자로 든든히 서고 그들이 복음운동을 지속해 나갔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그 회당운동, 그 회당운동의 속에 바울이 남겼던 복음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 운동의 답을 가지고 왜 우리 청주복음교회 주의 성도들이 새로운 기쁨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가치 있는 것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와 있는 문제를 알고 진노를 알고 재앙을 알고 정말로 그것을 막을 수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를 아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제자로 모든 현장에 서야 되는 이유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복음의 제자로, 복음의 모델로 서게 하시고 그러한 제자를 또 남기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헌신되게 하시고 많은 수고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수고가 아닌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소망이 됨을 알고 정말로 완전 헌신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